시편 29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그 시에 뭐라고 할까요? 백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좌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좌정이라는 게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게 뭐 앉아 있으면 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앉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고, 물론 이제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셋으로 그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1절로 2절은 천상의 장면을 말하고요. 3절로 9절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결론적으로 좌정하신 하나님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은 되겠는데, 여기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직역을 하면 신의 아들들아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신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의 아들들을 하면 믿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시인이 영광을 돌려라, 또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또다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1, 2절은 결국 영광, 능력, 예배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이 영광과 능력과 예배를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찬송과 예배, 영광과 예배는 사실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그리고 이 천사와 인간은 인격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격적인 존재는 둘밖에 없어요. 천사와 인간들. 물론 이제 천사가 타락한 사탄 귀신, 그들도 인격적 존재죠.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인격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인 거죠. 생명, 물질 그런 거죠. 그런데 비인격적 존재인 이 물질, 세계, 자연이라든지 또는 생명체들, 이들도 성경 다른 곳을 읽어보면은 다 그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인격적 존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죠. 할 수 없죠. 인격이 아니니까. 근데 인격적 존재들은 그거를 반항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반항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하고, 인간이 타락하면 죄인이고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 귀신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행히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그러죠. 다 이 예배는 똑같은 예배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 또는 뭐 좋다라는 표현이 보통 뭐 일반적이고 뭐 이제 감격스럽다라든지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존재,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사명이고 의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을 싣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한다. 그 존재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을 죄요 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능력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들어볼 때 천사 한 명이 성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성 하나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 천사 둘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두 성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켰으니까 성 하나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한 숫자의 인구가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그런 무지막지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라. 네가 받지 말고 네 능력 자랑하지 말고 경배도 하나님만 해라 라고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천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들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는 천사보다 인간이 더 낫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해요. 그러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간이 천사에게 한참을 못 미치죠. 비교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대학생 같은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한지.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무슨 체면 관계 때문에 그걸 지적을 못할 뿐이죠. 이게 무슨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정권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또 언젠가는 또 보수로 바뀌고, 정권은 바뀌지만 그 하는 짓이나 비리는 똑같아. 또 군대 문제 똑같고 돈 문제 똑같고 어디서 무슨 성추행 문제 똑같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가 자기들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고 뭔가 남들과 다른 영광스러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능력도 영광도 경배받을 자격도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건 누구나. 그런데 권력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더 추한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행하면 더 추악한 거거든요. 왜? 정치나 권력은 그런 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 실망을 표현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거죠.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야. 늘 선한 이야기 오고 하늘 이야기 오고 진리 이야기를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추한 거야. 영광 지가 따먹고 있고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갑질하고 있고 경배를 지가 받으려고 하면은, 경배를 지가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제 사이비 이단 수준이죠. 자, 다시 이게 1, 2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에게 영광과 능력과 경배를,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 다음에 3절서부터 9절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표현을 말씀이라고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해서 되어진 것처럼 창조 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리로 통치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많은 물이 흐르면 요란하겠죠. 이 요란한 세상의 요동치는 모습 같은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겠죠, 이 표현에.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자기 멋대로 떠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정책도 결정을 하고 뭐 어디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범위의 한정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피조세계가 아무리 요란하고 요동을 치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 세상이 있고 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 세상은 잠잠하지 않는데 믿는 자는 아니까 잠잠하는 거죠. 믿음이죠. 근데 세상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백향목을 꺾음이요, 5절 같은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 아주 자주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어디든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지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온 세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다. 제가 지역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지역신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귀신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존재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꺾어 부수시기도 하고 뛰게 하시기도 하고,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움직이게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7절, 8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 이게 이제 번갯불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르릉 쾅 하면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을 그 화염을 가른다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소리 하다가 8절에서 여호와께서 하고 소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곧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도다, 이렇게 이 3절로 9절을 요약하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시는도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행위예요. 9절,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기도 하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영광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3절서부터 쭉 그런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여호와의 소리를 빼놓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물론 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시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좌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게 참 보십시오. 그냥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보좌 위에 좌정하셨다, 그래도 될 걸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비가 엄청 왔죠. 홍수로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자동차가 떠내려고 나무가 꺾이고, 제가 그 고창에 추석 전에 그 선물 굴비 맨날 사러 그 우리 동네 지나가가지고 법성을 1년에 2번씩 가거든요. 가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태풍에 벼가 많이 쓰러졌어. 옛날에도 태풍이 오면은 좀 덜어 쓰러지는데 이번에는 쓰러진 벼 논이 제 눈에 더 다른 때보다 많이 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홍수로 인간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좌정해 계신다. 이 통치이고요, 완성이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 좌정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7, 8, 9, 10장, 이 히브리서의 그 어떤 중심 부분에서는 완성의 의미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서서 섬기며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완성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를,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대조를 쭉 몇 가지를 하면서 앉으셨다를, 이거를 굉장히 핵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됐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 첨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상은 요란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러면 성도는 홍수가 나서 난리 난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보시면 마음을 진정하고, 그죠? 세상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좌정이 왕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한 것과 성도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이게 원인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그 마음에. 물론 성도도 인생 살다 보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쩔 줄 모르는 때가 오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는 10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힘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이건 무슨 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힘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이다가 아니라 그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평강 주신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든 평안하고 고요하던 요란스럽던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좌정하신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 요란을 떨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인생 다 산 것 같이 포기하고 싶고, 근데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은
좌정에 계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기 직전에 한 10시쯤 10시에서 10시 반쯤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메시지 이걸 저녁에 이제 자야 되는데 읽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라도 급한 메시지일 수 있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호주에서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결혼해서 호주로 간 자매네. 쭉 자기 신앙생활과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내 마음이 급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어저께 우리 교회 아마 예배를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영상으로 쭉 이렇게 장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읽고 제가 아무래도 답변하고자 해야 할 것 같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1, 2, 3으로 정리해가지고 4개의 답변을 해줬어요. 저도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그리고 이제 오늘 자고 또 다시 답변 받고 자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뭐 그 자매의 그 내용 자체를 여기서는 공개할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고 신앙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도 참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막 위기인데, 근데 이제 목사가 전에 자기가 잠깐 다녔던 교회의 목사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평안하고 안심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저의 답변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답변을, 근데 이걸 목사의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합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고 통치하신다라고 믿지만 그게 이론이고 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요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전부터 여기가 뭐가 막 처음에는 여기가 좀 그렇더니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뭘 알려주어서 사다가 발랐더니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계속 하루에 4시간에 한 번씩 왜 그러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해도 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도 똑같아.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믿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인간이니까 그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주님이 여호와의 소리로 세상을 통치하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뭐라고 하시느냐? 평강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 2절에서는 영광과 능력과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라.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힘주고 평강의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운데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능 있는 자들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이 시편은 시작을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닌데도 우리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탈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시는 힘과 주시는 평강의 복을 못 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통치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